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사도행전 25장, 사도행전 25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25장 다 마치겠습니다. 자,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로 왔더라.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낸 뒤에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밝히 알리며 이르되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결박해서 남겨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수제장들과 장로들이 그에 대해 형식을 갖추어 나에게 알리며 그를 대적하는 판결을 구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고소당한 어떤 자가 고소인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가 고소당한 범죄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답변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그 사람을 넘겨주어 죽게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기 왔을 때에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석에 앉은 뒤 명령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고소인들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하되 내가 짐작한 그런 일들에 대한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또 예수라는 사람과 죽었지만 바울이 살아있다고 확언하는 사람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여 그를 대적할 뿐이었나이다. 내가 이 같은 종류의 문제들의 의문을 품었으므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재판을 받으려 하는지 그에게 물었으나 바울이 아우구스투스의 청문회 때까지 미루어 달라고 청원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르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였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므로 베스도가 이르되 왕께서 내일 그의 말을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오고 베스도가 명령하여 바울이 끌려 나오니 베스도가 이르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온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내게 처벌을 요청한 사람이니이다.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그가 죽을 짓을 한 적이 없고 또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청원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내게는 그에게 관하여 내에 주께서 어떤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내가 신문을 내서 무엇인가 쓸 것을 얻으려고 당신들 앞에 특히 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 앞에 그를 데려왔나니 이는 제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그에게 놓인 제목들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새 생명과 또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는 참 바울 사도의 역할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을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세월은 많이 지나갔지만 그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 미쳐짐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도 이와 동일할 줄로 믿는데 저희들을 귀하게 들어 써주시고 주의 사역에 참 능력과 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영혼들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참 우리 시대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또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이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고 참 우리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격려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의 재판 마지막입니다. 바울의 재판 마지막. 자, 바울의 재판은 총 4번입니다. 총 4번. 첫 번째가요?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루시아 총대장 루시아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잡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잡히잖아요. 그렇죠? 3차 선교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성전 문이 닫혔잖아요. 그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것을 총대장 루시아가 보고 물론 백부장이 먼저 군인들이 봤겠죠. 보고서 총대장이 알려져서 총대장이 잡았습니다. 붙잡아서 다음날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을 가하느냐, 왜 죽이려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총대장 루시아가 공회에다가 물은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정식으로 너희들이 얘기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아셨죠? 총대장 루시아가 뭘 잘못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에다 물었을 때 그게 첫 번째 재판이었고, 두 번째 재판이 여러분 잘 아는 벨릭스입니다. 벨릭스. 그렇죠? 벨릭스 앞에 이제 가잖아요. 벨릭스 앞에. 그리고 세 번째가 베스도. 지금 이제 오늘 베스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렇게 총 네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21장부터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까지예요. 23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러면 27장, 28장은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로마로 가는 길, 로마 선교의 길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 가는 길이 이제 27장, 28장에서 사도행전이 맞춰집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역시 베스도가 먼저 재판을 했잖아요. 재판을 해서 지금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카이사르 황제에게 청원했으므로 로마에 보내기로 작정하려고 지금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스도가 이제 총독으로 있고 다른 지역의 왕이 오늘 여기 왕이 온 거예요. 예? 왕이 여기 인사차 서로 문안차 이렇게 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대장 루시아가 재판할 때 그 사정을 볼 때도 그렇고 지금 벨릭스가 볼 때도 그렇고 베스도가 볼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죄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문안차 찾아온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아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건이 있는데 참 이 로마 황제에게 지금 청원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구체적인 죄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죄목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그러면 나도 한번 그에게 그 얘기를 들어보고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은 베스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먼저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이제는 얘기해 보시면 뭐가 당신의 그러면 얘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26장에는 이제 그 바울의 변호로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말씀을 쭉 보면은 제목은 보면은 베스도가 얘기하기를 지금 베스도가 얘기하거든 바울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이거예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제목이 되겠는데 그것으로 세 가지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오매 바울의 사건을 말했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6절. 그렇죠?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문안차 왔으면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온 거예요. 왔을 때 바울의 사건을 이렇게 쭉 말했습니다. 자, 그 말하는 가운데 두 번째, 베스도는
바울이 죄가 없으므로 그냥 가두어둔 상태다. 17절에서 23절을 얘기를 하고 또 죄가 없으므로 가둬뒀을 뿐만 아니라 내가 황제에게 그 죄에 대해서 제목과 내용을 써야 되는데 쓸 게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베스도는 바울에게 쓸 제목이 없다고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바울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여러분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잡혔다. 이거 예루살렘 성전에 잡혀가지고 잘 아는데 뭐 이 뒷부분을 사실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잘 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선교 여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이해는 하는데 잡혀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사실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파 왕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순서대로 잘 알아놓으면은 23장부터 26장까지의 4장이죠. 23, 24, 25, 26 이 4개 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고 확실히 알게 되면서 바울이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볼게요. 며칠 뒤에 이제 재판 끝나서 가둬둔 지 며칠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이 아그리파 왕과 그의 부인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로 왔더라. 왜? 총독의 관저, 총독의 본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왔더라.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낸 뒤에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아그리파 왕에게 밝히 알림에 이르되 말했습니다.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결박하여 남겨두었는데 전임 총독 벨릭스가 따릅시다.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 이렇게 차게 됩니다.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자기가 이제 지난주에 봤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가이사라에 자기가 부임해가지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유대인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에 대해 형식을 갖추어서 그랬습니다. 진짜 이건 압력수단이죠. 그렇죠. 형식을 갖췄더라. 가가지고 얘기하기를 나에게 알리며 그를 대적하는 판결을 구하기에 그랬어요. 사실 바울을 대적하는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대적하는 판결은 뭐죠? 사형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사형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알았죠? 16절에 보면 사형을 내려달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여 돼. 아니 고소당한 어떤 자가 고소인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 고소당한 범죄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 답변할 기회도 갖기 전에 그 사람을 넘겨주어 죽게 하는 것은 로마 사람의 관례가 아니라 하였나이다. 아니 양쪽 다 들어보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형식을 갖추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되냐. 고소당한 바울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냐. 나도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넘겨줘서 답변할 기회 없이 넘겨주는 것은 이건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로마 시민권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입니다. 아그리파 왕에 대해서. 왜? 이 아그리파 왕이 나중에 보니까 아주 큰 이렇게 규모로 아주 왔어요. 아주 대대적인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을 갖다가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따라합시다. 헤롯 아그리파 2세.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이제 25장 지금 13절이잖아요. 13절에서 27절까지 나오고 26장까지 전부 나오는 게 26장에서 아그리파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왕 앞에서 하는 얘기가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5장 지금 오늘
13절에서 27절, 26장 1절에서 3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죠. 그는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아그리파 1세가 죽자 17세 나이에 삼촌의 왕국인 칼시스를 다스렸습니다. 칼시스. 그리고 나중에 이제 53년에 대해서는 이제 칼시스를 떠나서 자기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처음 소유했던 지역인 이 바타네아, 이 드라고닉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아우라티니우스, 그 다음에 아빌레, 이쪽 지역의 왕이 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서 이제 성경에서 아그리파 왕, 그런데 그 로마 나라가 이제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일부 지역들을 갖다가 왕들이 다스리도록 나눠줬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나눠줬던 것을 그 아들이 지금 나이가 들고 배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이제 지주라고도 볼 수 있고 땅을 받았으니 그 지역을 받았으니까 왕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영주다 이렇게 했는데, 영주라는 말은 지주라는 말도 영토의 왕이라는 이 뜻이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아그리파 왕 2세다, 아그리파 2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의 아버지를 살펴보면은 헤롯 아그리파 1세지요. 이 사람은 아주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것이 그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2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 그가 벌레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그래서 이렇게 죽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주 악한 사람이죠.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넣었고 또 주의 천사가 그를 쳐서 벌레들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벌레 먹혀 죽였다는 말이 뭐로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면은 12장 23절. 이게 병균에 의해서 그때 세균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보면 되네, 그렇죠? 벌레 먹어 죽었다 세균 병균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거기에 왔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사람 하나는 내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대인 중에 하나라 그러면 그건 너희 나라 사람이니까 알아서 하라. 근데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당했던 고난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쫙 나타납니다. 40의 하나님 가만매를 세 번 먹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내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들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런 것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가장 잘 나오는 게 고린도 후서 11장인데 거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지만 진짜 이거 이렇게 내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나는 더욱더 그러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매도 여기서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맞고 있거든요. 자, 따라합시다.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더 자주 갇히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랬거든요. 자, 감옥에 여러 번 갇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시
가이사라에 가가지고도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죽을 뻔하였다는 걸 찾아보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5번 죽을 뻔했더라고요. 지금 이 재판은 그를 구금하거나 뭐 몇 년도 때리거나 그게 아니고 죽이려는 거예요. 죽음과 관계됩니다. 지금 이 재판은 전부 다. 알았죠? 죽음과 관계되는데, 오늘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 25장 15절 16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의 수장자 장로들이 그에 대해 형식을 갖추고 나에게 알리며 그를 대적하는 판결을 구하기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가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 16절에 보면 답변할 기회를 갖추기 전에 그 사람을 넘겨주어 죽게 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죽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게 판결을 내려줘라. 죽음에 넘겨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5번째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누가가 지금 베스도가 사형 선고 넘겨줬더라면 바울은 죽는 거예요. 5번째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쭉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21장 30절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죽음의 위험입니다. 자, 여러분 21장 3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분들이 곧 다치더라. 31절.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 중에 있다는 소식이 군대의 총대장에게 다다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30절.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고요. 첫 번째죠. 두 번째 죽음의 위험은 22장 22절입니다.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장 22절 시작.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그들이 그의 말을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를 살려두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까는 성전에서 잡혀가지고 바로 나올 때에 죽이려고 했고, 이번에는 22장 22절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체 안으로 들어갈 때 계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하는 도중에 거의 끝날 무렵에 갔을 때 또 소동이 있어진 게 22장 오늘입니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그들이 그의 말을 듣다가,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걸 듣다가 소리를 높이며 이때 이런 놈은 땅에서 없애버려. 그래 살려 합당치 아니하다면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번지며 먼지를 공중에 날리며 이랬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총대장이 그를 성찬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한 뒤 그가 무슨 까닭으로 그를 대적하여 그렇게 소리인지 알기 위하여 채찍질로 그를 심문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서 있는 백부장이 되 너희가 로마 시민인 사람을 죄도 정치하냐고 채찍질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이때 이제 자기의 시민권이라는 카드를 꺼낸 거죠. 알았죠? 이때도 완전히 그가 그 계단에서 외칠 때에도 위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죽음에 살려두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른 끌어들였죠. 그리고 채찍으로 때렸어요. 매도 맞는 것도. 자, 그리고 세 번째 죽음입니다. 23장 12절. 여러분 잘 아는 거죠? 23장 12절 시작. 날이 밝음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단결한 뒤 자식을 속박하며 저주 아래 두고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이 40명이 넘더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음모를 꾸민 자들만 마음난 바울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죽이기 전까지는 그랬잖아요. 40명이 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만 그랬냐? 아니거든요. 여기 이 14절에 보면 그들이 수제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속박하여 큰 저주 아래 두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가 공회에서 만약에 밖으로 끌어내어 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죽일 테니까 수제장 보고 지금 예루살렘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데
끄집어내 오라고. 그럼 우리가 중간에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누이의 아들이 듣고 숨어서 듣고 성체 안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탄로가 났죠, 비밀이. 그래서 안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땠습니까? 이 로마 시민이고 또 이렇게 일단 예루살렘에 일단 죽을까 싶으니까 총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470명이죠. 가이사르로 갈 470명의 군세, 갈 군사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에서 470명을 바울을 호위하면서 가이사로 이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에 자, 그럼 그것까지 잠깐 두고요. 그럼 네 번째 죽음에 대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죽음. 자, 24장 1절. 24장 1절. 시작.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더돌로가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바울을 대적하려고 형식을 갖추어 총독에게 알림으로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주로 세상에 퍼진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 분파의 주모자인데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우리가 그를 붙잡아 우리 법에 따라 재판하려 하였나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서도 요 재판은 누구하고 재판입니까? 베스도의 재판이란 말이에요. 베스도 재판. 그렇죠. 벨릭스가 내주든 베스도가 내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말씀하는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 말 속에 여기 오늘 본문에서 5번의 죽을 위기를 넘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가 죽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이 나니까 이 지금 성제부자 5번의 아슬아슬 죽음의 위기를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총독 루시아가 넘겨줬더라면 죽었을 것이죠. 또 베스도가 넘겨줬더라면 또 죽었을 것이죠. 소동하는 사람들 자체를 두면 또 죽었을 것이고 그래서 재판할 때마다 넘겨주면은 그런 죽을 위기에 처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제목이 뭡니까? 2가지. 핵심은 2가지죠. 첫 번째가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율법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율법을 대적한다. 알았죠? 율법을 대적하기 때문에 율법을 대적하니까 어디든지 소동을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죠? 율법을 대적하니까 유대인들이 소동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대적한다. 2번째가 성전을 더럽힌다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이는 것이 뭡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을 한다. 왜? 이게 그 소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로마 황제에게 이건 그런 폐를 끼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건 로마 황제는 살짝 끼 넣은 거예요. 율법을 대적하는 사람이다. 성전을 더럽힌다. 자, 우리도 말로도 해봅시다. 시작. 율법을 대적한다. 성전을 더럽힌다. 그게 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판결할 때마다 베스도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벨릭스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아니 그들의 문제라 이거야. 그들의 문제.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소동이나 반란이라든가 죄를 죽이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게 없다. 반란을 일으키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원래 죽이려면 뭐 있습니까?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죽이잖아요. 반란을 일으키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형에 처해. 그런 게 없다 이게.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가한 적도 없으니까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2가지 다 볼 때.
그래서 17절에서 이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여기 왔을 때 내가 지체하자고 이튿날 재판석에 앉은 뒤 명령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이제 바울 데려와라. 이게 아그리빠 왕이 야, 뭐 때문에 그러지? 나도 한번 들어보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고소인들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하되 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먼저 얘기를 하고 바울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1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아니, 고소인들이 일어서서 그를 대적한다. 바울을 대적하는데 내가 짐작한 그런 일들에 대한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총독이 짐작하는 그런 건 뭐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사람을 죽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뭐 그러지만 그런 혐의들은 내가 짐작하는 그런 혐의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19절이 지금 말한 답입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만 자기들의 미신과 또 예수라는 사람 곧 죽었지만 바울이 살아있다고 확언하는 사람에 관한 어떤 문제들을 제기하여 그를 대적할 뿐이었나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제기한 게 뭐다? 그가 베스도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거 자기들의 미신에 관한 거다 이거예요. 그 미신에 관한 것이 뭐란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을 선동하고 그 미신으로 본 거죠. 하나님을 섬긴 법이라 그러고 성전을 덮인 그거를 이제 미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았다. 예수님의 부활. 그런 문제를 얘기하던데 그게 뭐 죽을 일이 하나도 없고 자기들 일이라 이거 자기들 미신 율법을 선동하고 성전을 더럽힌 거 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 얘기하는 거 그래도 그게 대적할 뭐 아무것도 없다. 어떤 문제들을 제기해 그를 대적할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 같은 종류의 문제들의 의무를 품었으므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그 일을 재판받으려 하는지 그에게 물었더니 아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아니다. 나는 아우구스투스에게 나는 청혼한다 그랬잖아요.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인으로서 정식 재판을 받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갈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으로.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것에 지난 수요일날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그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나 하므로 베스도가 이르되 왕께서 내일 그 말을 들으시다 하매 내일 그러면은 내가 바울을 재판장으로 데려나올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근데 23절이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상당히 화려하고 크고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와서 총대장도 여러 명이 쓰던 뭡니다. 예루살렘의 총대장은 누구 썼죠? 루시아죠. 클라우디우스 루시아가 예루살렘 총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총대장이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 자, 도시의 주요 인사도 함께 청문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지금 바울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에 갈 지경인데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그의 말 한번 들어보자고 한다니까 이 화려한 행렬을 거느리고 총대장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도 청문회장으로 들어와서 베스도가 바울을 끌려 나왔습니다. 바울에게 나오라 그랬습니다. 참 그 화려한 행렬 크고 이런 부분 들으니까 규모가 어땠는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큰 권세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어디에 앉아서요? 자기 병거에 앉아서 그랬습니다. 자기 병거를 그 당시에는 병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화려한 행렬. 그런가 하면 옆에는 그 호위대장들이 쫙 있겠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여기 왕이니까 이런 것도 볼 수도 있고
그 호위대장 우리 보디발의 집에도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도 뭐가 있어요? 총무도 있고 노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를 갖다가서 도와줄 이런 가정의 종들도 데려왔을 거고 또 보좌진도 있었을 거고 보좌진들 또 호위대장도 있었을 거고 자 이런 그 화려한 행렬이 이제 그 도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니까요. 왕이니까 지역의 왕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 바울 사건이 굉장히 좀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확대되기도 하고 또 알려지기도 해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24절에서 27절까지 마지막에 보면 베스도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스도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에게. 아그리파 왕과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온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며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내게 처벌을 요청한 사람이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줘야 되니까. 더 이상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감금을 하거나 뭐 때리거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건은 전부 다 죽이려는 사건입니다. 내가 그에 관하여 자 이제 보세요. 25절 그러나 내가 알아보니 그가 죽을 짓을 한 적이 없고 또 그가 스스로 아우구스투스에게 청원하였으면 내가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26절 여러분들 시작. 내게는 그에 관하여 내 주께 쓸 어떤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내가 신문을 해서 무엇인가 쓸 것을 얻으려고 당신들 앞에 특히 오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 앞에 그를 데려왔나니. 자, 이는 제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그에게 놓인 제목들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는 합당치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럼 왜 아그리파 왕에게 그 얘기를 했고 아그리파 왕에게 지금 아그리파 왕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죄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 주께 로마 황제에게 쓸 어떤 확실한 사실이 없으므로 어떤 확실한 사실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목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않으니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제목도 죄도 쓸 게 없다 이거예요. 지금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제목하고 죄 증거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요. 좀 당신이 특히 이걸 보고 그리고 거기에 뭔 사람들도 왔다. 여기 총대장들도 오고 또 여러 사람들이 왔죠. 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물으면서 특히 아그리파 왕에게 이 제목과 죄를 좀 당신이 발견할 수 있으면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바울을 처음에 붙잡았을 때에도 제목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어도 참 이거는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그 제수에 대해서 무슨 제목과 그걸 보내야지 그게 없이 사람만 덩그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게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고로 총대장 그 클라우디우스가 루시아 총대장 클라우디우스가 그 루시아가 편지 쓴 게 있죠. 누구에게? 벨릭스 각하에게 썼던 내용이 23장 25절에 나옵니다. 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니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그들이 무슨 까닭으로 그를 고소하는지 내가 알기 원하여 그들의 공회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들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그에게 하나도 없음을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자,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린다는 것을 내가 듣고 즉시 가깝게 그를 보내며 또 그가 고소인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대적하여 고소한 이유를 말하라고 명령하나이다. 평안하시옵소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역시 여기 루시아가
보낸 편지 내용이나 오늘 베스토가 말한 내용이나 미신이라 그랬고 그 총대장은 율법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는 그 로마 뭐 총독이라든가 여기 그 총대장들이 뭐 어떻게 관여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들의 신앙, 율법, 뭐 미신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이 부분을 볼 때에 이제 26장 1절을 보세요. 26장 1절 마지막으로 이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며 그때에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그러죠. 지금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토가 있었던 일을 지금 쭉 얘기하는 게 오늘 밤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 이 말이야. 죄도 없고 제목도 붙일 수가 없는데 이거 참 고민이라 이거예요.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오늘 저녁에 지금 베스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다음 수요일 날은 26장에 이제 바울에게 그럼 너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바울이 이때 간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우리가 9장에 구원받을 때 있지요. 22장 벨릭스 앞에서 간증할 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얘기를 했고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할 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얘기했던 것이 두 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알았죠? 사도행전 9장에 구원받는 장면 나오잖아요. 다마스커스 도상에 갈 때 그 얘기 나오는 것이 22장에 또 나오고 이제 다음 수요일 날 26장에 아그리빠 왕에서 얘기할 때에 자기 구원받은 간증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얻을 근데 바울은 이런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죽지는 말아야지. 나는 로마에 가서 정정당당한 재판을 받아야지. 그것일까요? 바울은 이런 때 계속 이제 제가 몇 번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요? 5번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5번. 그때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는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올 때에 자기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9장 15절에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장면을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9장 15절 있잖아요. 그때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바울을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 9장 15절 16절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20장 23절에 보면 더욱이 성령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했지만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만 보면은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하면 그 길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 본 사명이 뭐냐 이거야. 나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날 택했다 이거예요. 다마스커스 도상에 택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나는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친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기쁨으로 끝마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정당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생명을 살려주시면은 계속 그 사회가 본분을 잘 감당할 것이고, 만약에 이 5사람 중에 다섯 분 중에 그래도 내놨더라면 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기쁨으로 끝마친다. 그랬습니다. 이걸 하는데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긴다 그러더라도 나는 내 사명은 마칠 거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우리가 뭐 때로는 우리 신앙을 갖다가서 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일이 뭐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수백 번은 올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못하도록 유혹이라든지 뭐 가족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 뭐 친구 여러 가지 일들에서 수없이 많이 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까 찬송도 했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고 날 위해서 뭘 했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명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 난 그 일에 계속 함께 해야 돼. 똑같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이나 우리가 받은 사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래서 내 앞에 난 죽음이 내 생명이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는다. 내 그 일에 쓰인다는 거. 그래서 계속 그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고 바울같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좌우로 치우치 않게 되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5번째 베스도가 얘기하는 가운데 보면 베스도가 만약에 내줬더라면 죽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또 오늘 아까 하나님이 이미 얘기를 하셨죠. 뭐라고 얘기했죠? 너가 로마에 가서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앞에 안 보였지만은 지금 보장이 안 됐잖아요. 계속 죽음 위에 있었는데 내가 로마에서도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바르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답변을 하고 자기 처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도전이 되죠.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